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고난주간인데요. 네,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간 잠깐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다가오는 부활을 기념하는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연례 행사로 지나가는 그런 형식적인 주간이 아니라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 모여서 또 역사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또 이분들의 삶의 터전과 가족분들과 또 이분들을 통해서 자라나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 땅의 그루터기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5번째 시간 하스몬 가문에 대해서 또 마카비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맨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첫 시간부터 지난 헬레니즘 시대까지는 역사의 흐름으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기원전 2세기에 있었던 마카비 혁명부터 주후 70년에 있었던 유대 전쟁, 이것을 연속선상에서 우리들이 통찰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들이 강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시기를 일부는 이제 제2성전기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신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그 관점에서 신구약 중간사라는 명칭으로 우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마카비 혁명부터 유대전쟁까지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신약 성경이 형성이 되는지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카비 전쟁부터 유대 전쟁까지 이 거대한 흐름을 단순한 역사의 흐름이 아니라 연속 선상에서 통찰했던 인물은 주후 1세기의 유대 역사가였던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실제로 마카비 전쟁부터 유대 전쟁까지를 하나의 두 개의 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신약 성경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이 흐름 속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신약 성경이 단순한 역사와 무관한 그런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진 경전이 아니라 그 문맥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 그 맥락을 우리들이 통찰을 할 수가 있다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통찰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요세푸스의 관점으로 두 개의 거대한 축, 마카비 전쟁과 유대 전쟁 사이에서 어떤 일이 신구약 중간사 사이에 있었고 우리의 신약 성경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요세푸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주후 37년 무렵에 유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제사장 가문이었고요. 모친은 오늘 살펴볼 마카비 혁명을 이끌었던 하스몬 혈통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출생으로 인해서 요세푸스는 상류층만이 누릴 수 있는 이런 특권들을 경험을 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유대교를 어렸을 때부터 이 제사장 가문이었으니까 접했고요. 또 상류층이다 보니까 당시 만연했던 그리스 문화를 충분히 누리고 실제로 민족의 대표로 로마를 방문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대 내부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부까지도 넘나들었던 이런 인생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요세푸스가 기록하는 역사는 유대교 안팎에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역사가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이해하는 요세푸스는 아직은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요세푸스가 우리나라에 소개됐을 때 이제 신약 성경 외에 주후 1세기를 언급해주는 역사가라는 인식으로
맹신을 하는, 무분별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요세푸스가 변절한 역사가다라는 인식이 붙으면서 이제 맹신해서 불신을 하는 그런 또 시각이 있었고, 이제 한국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한 요 정도 선에서 지금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 요세푸스의 원래 명칭은 마티아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명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차 유대전쟁을 겪으면서 로마 진영으로 투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로 바뀌었는데요. 이 시기를 조금만 살펴보시면 우리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줄리우스 카이사르부터 시작된 이 로마 황제의 줄리오 클라우디우스 가문은 네로 황제로 끝나고요. 그러면서 내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6개월씩 황제 자리에 올랐던 시기가 네로 황제 사후에 1, 2년 동안 있었던 이 혼란한 정국이었습니다. 이때 유대 반란을 진압하러 왔던 베스파시아누스가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을 해서 황제 자리에 오르는 사건이 주후 70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플라비우스 가문이 황제가 되면서 이때부터 플라비우스 가문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요세푸스가 플라비우스 황제 밑에 황실 역사가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역사를 기록을 했던 유대 전쟁사를 보면 베스파시우누스 황제나 아니면 티투스 황제가 굉장히 영웅담에 많이 소개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일화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돼서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변절한 역사가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있는 요세푸스 전문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주후 1세기라고 하는 시대는 검열의 시대였고, 모든 출판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아젠다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어떤 프로파간다가 포함이 되지 않으면 출판을 할 수 없는 시기에 요세푸스는 황실의 어떤 정치적인 선전의 목적으로 어느 정도는 기록을 하지만 그 부분을 덜어내면 요세푸스가 말하고자 하는 그 진심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전쟁사를 기록했던 것이 유대전쟁이 끝나고 직후였던 주후 77년, 다시 말해서 마사다 항전이 진압이 되는 것이 주후 74년이지 않습니까? 77년에 유대전쟁사를 썼는데요. 나머지 책들, 유대 고대사라든지 자서전, 아피온 반박문들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후에, 정세가 완전히 변한 이후에 90년대에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환경에 있었지만 본심은 똑같은 이 부분을 학자들이 포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선전에 대한 그 문구들만 덜어내면 요세푸스가 이 시대에 진짜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은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후 70년에 유대 사회는 완전히 멸망을 했고, 유대인들은 완전히 흩어져서 박해를 당하는 시기에 요세푸스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를 제공하는 대신 변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띠고 있었던 것이 이제 요세푸스 관련된 역사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거품을 덜어내면 무엇이 보이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마카비 전쟁부터 유대 전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두 역사의 축을 공부하는 것도 참 방대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도표를 한번 열심히 만들어 봤는데, 이 부분을 조금 앞으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까지 좀 여러 번 우리들이 살펴볼 텐데, 이 도표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잠깐 오늘 마카비 전쟁을 언급을 하면서 이 도표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통찰하실 수 있을 텐데요. 기원전 330년 무렵에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 시대를 열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유대 사회가 헬레니즘 그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난주에
기원전 301년부터 이제 디아도코이 시대 이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의해서 이집트에 의해서 유대 사회가 지배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차 시리아 전쟁 때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세력을 몰아내고 유대 사회는 200년부터 셀레우코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175년에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즉위하는 시기인데요. 이 박정수 교수가 말하기를 이때부터 유대 사회가 직면했던 이 환경은 이전에는 잔잔한 헬레니즘의 파도였다면 기원전 175년부터는 거친 파도를 경험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75년에 안티오쿠스 4세가 즉위하면서 유대교는 심각한 박해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원전 167년에 우리가 잘 아는 마카비 전쟁, 마카비 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것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했고요. 일반적으로는 마카비 혁명,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 그런 부분들로 마카비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 명칭은 그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AD 70년에 유대 전쟁, 유대 반란까지 거대한 역사의 연속선 위에서 우리들이 이 부분을 과연 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신구약 중간에서 앞으로 남은 시간들의 핵심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2년에 마카비 왕조의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마침내 독립을 쟁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유대 사회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당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정치적인 독립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400년 넘는 시기 만에 142년에 유대 사회는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 것이 142년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100년도 되지 않아서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삼두 정치가 있었을 때 줄리우스 시저가 갈리아 원정기를 떠나는 바로 그 시점에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때 63년에 벌어집니다. 이러면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시점은 예수의 공생의 시점은 대략 주후 30년경의 전후로 정확하게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주후 30년 무렵으로 우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표를 보시면 요걸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 시대의 이 사건은 주후 30년대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민중들의 가치관과 환경에 영향을 주었던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마카비 전쟁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이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러 환경 때문에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 마카비 전쟁부터 일어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 체제나 종교, 유대 사회 전반적인 구조들 이런 부분들을 마카비 전쟁 이후의 상황들을 보시면 예수 시대의 요 상황까지도 이해하실 수가 있는 그런 단서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또 다른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는 바로 마카비 전쟁부터 묶인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수 시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카테고리고요. 또 다른 카테고리는 예수의 공생의 사역과 1차 유대전쟁이 묶이는 요 카테고리입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복음서를 기록했던 저자들이 기록했던 시기가 바로 유대전쟁 전후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사건을 경험을 했던 복음서 저자들이 주후 30년대 있었던 사건을 지금 기록을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유대라는 나라는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진압당한 그런 상황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은 이제 노예로 팔려서 없어진 이 상황에서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는 주후 30년대 사건이
어디까지 기록을 할 수가 있었고 차마 기록하지 못했던 부분들, 다시 말해서 행간에 그 부분을 암시를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남겨놓은 부분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이 이중 구조를 우리들이 요 마카비 전쟁과 유대 전쟁 사이에서 이 예수의 공생의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나 당시 전후 상황을 제거하고 작가들이 진짜 보여주려고 했던 그 의도를 우리들이 보신다면 그 역사가와 우리들이 이 2000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우리들은 소통하고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은 일기처럼 그 다음날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유대전쟁 전후로 이후로 이렇게 기록된 문서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보시면 이 시기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후 70년에 있었던 반란을 공식적으로는 1차 유대 반란, 1차 유대 전쟁이라고 하고요. 바코크바에 의해서 135년에 2차 반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때 하드리안 황제가 2차 반란을 진압을 하고 이때부터 칙령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라고 완전히 쫓아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아랍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공식 명칭이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인데,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힘들어했던 민족이 블레셋 사람 아니었습니까? 골리앗도 이제 블레셋 사람이고, 이 블레셋에 해당되는 그 명칭에서 팔레스타인을 로마 황제가 그렇게 붙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아픔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가장 혐오했던 명칭을 조상들이 살던 땅에 그렇게 붙였으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2000년이 저희들이 지나고, 지난 세기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독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역사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살아있는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마카비 전쟁부터 유대 전쟁까지 이 사이를 우리들이 통찰을 한다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얼굴을 드러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카비 시대의 전후의 역사적인 맥락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시작된 헬레니즘 세계는 거대한 하나의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코인의 그리스어가 공용어로 통용이 되었고요. 이 시기에 화폐가, 드라크마라고 하는 화폐가 발행이 됐고 공식 문서가 그리스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금융까지도 은행 계좌를 만드는 거, 교역,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의 시장화 되는 것이 바로 헬레니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정학적으로 갖는 위치를 한번 지도 속에서 떠올려 보시면 이집트로 들어가는 이 비옥한 초승달의 이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그리고 지중해 무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라비아 내륙으로 들어가는 홍해까지 연결되는 이런 무역의 교차로였기 때문에 헬레니즘 시기에 예루살렘은 국제적인 상업 도시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분위기는 그리스 화폐가 돌고 경제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니까 심지어 헬레니즘 시대의 용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유대 사회에서는 그리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돈을 모을 수 있고 지배계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에 70인역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그 70인역도 번역이 됐지만 기원전 3세기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요셉 벤 토비아스라고 하는 토비아스 가문의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3세 시절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세금을 총괄하는, 우리로 따지면 세금 징수 도급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토비아스 가문의 요셉인데요. 이 토비아스는 느헤미야 시대 때 산발랏 도비야, 이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그 후손이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문의 토비아스가 세금 징수 도급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를 책임지고 프톨레마이오스에게 바치고 하는 이 권한을 가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세였던 이 요셉 벤 토비아스와 그리고 전통적인 중심 인물이었던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과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4세 때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프톨레마이오스 4세는 유대 사회를 포함한 코일레 시리아 지역을 이제 전쟁으로는 이제 지켰지만 국력이 점점 쇠퇴하는 상황이었고, 셀레우코스 왕조가 점점 이제 세력을 부상하고 있는 시기가 바로 기원전 3세기 말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외세에 의존했던 유대 내부에서는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친 셀레우코스파와 친 프톨레마이오스파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마침내 기원전 200년에 판네이아 전투에서 셀레우코스가 프톨레마이오스를 이 유대 지역에서 몰아내고 5차 시리아 전쟁을 이기고 유대 사회를 장악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프톨레마이오스가 장악할 때 임명이 되었던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는 여전히 친 이집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혼란한 틈 속에서 오니아스 3세의 형제였던 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니아스 3세를 몰아내고 스스로 대제사장 자리에 올라서 헬레니즘 문명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국제적인 변화에 발맞추려는 그런 동기에서 예루살렘에 들여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그리스식 김나지움이 건립이 되고 원형 경기장 그리고 극장들, 이런 부분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토비아스 가문을 등에 업은 경제적인 실세였던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평범한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는데요. 자신의 형제였던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 자리에 앉힙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사독 계열의 정통성을 가진 대제사장이 아니라 외세에 의해서 임명을 받은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사독 계열이 아니라 평범한 사제 계열에서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대제사장 자리에 오르니까 이것은 필연 유대 종교가 타락해가는 증거다라고 해서 광야로 나아가는 무리들이 이때부터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경건한 자들 이라는 의미로 하시딤 세력들이 이러면서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을 간략하게 좀 마카베오 학원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베오 하 4장에 있는 텍스트인데요. 이렇습니다. 3년 후 야손은 앞에 말한 시몬의 동생 메넬라우스를 왕에게 보내어 돈을 전달하고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의 결제를 받아오게 하였다. 그러나 메넬라우스는 왕을 만나서 자기가 가장 큰 권위를 가진 것처럼 꾸며 야손보다 은 300달란트를 더 바쳐 대사제직을 차지하였다. 그는 왕명을 받들고 돌아왔지만 대사제직을 맡을 만한 위인이 아니었고 잔인한 폭군의 기질과 야수같이 포악한 성격을 지닌 자였다. 이렇게 야손은 자기 형을 몰아냈다가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몰려나서 암몬 사람들의 고장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대사제직에 오른 메넬라우스는 왕에게 약속한 돈을 바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매수해서 성직 매매를 한 거죠. 대사제직에 올랐던 메넬라우스가 돈을 갚지 않아서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을 느꼈던 안티오쿠스 4세가 기원전 169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을 하는 사건이 나중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평범한 유대인들이 느끼기에 대제사장의 정통성은 훼손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아닌, 야훼가 아닌 외세의 세력이 대제사장직을 임명하는 이 현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그리스 건물들이 건축이 되고
이 귀족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국제적인 시장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자녀들을 회당이 아닌 김나지움에 보내면서 그리스 언어를 가르치고 그리스 복장을 하고 이런 형태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카베오 학원의 4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종교인들 역시 원형 경기장에서 레슬링과 육상 경기를 관람하느라 성전의 제2의 소홀히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그랬나 보다 할 수가 있겠지만 상상을 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 올림픽 제전이 예루살렘에 개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신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올림픽 제전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만 참석할 수 있었고 옷을 벗고 이렇게 하는 경기였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운동 경기를 하면 할례를 받은 이 증거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때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던 유행했던 수술이 에피스파즘이라고 하는 수술입니다. 할례를 받은 것을 외과 수술을 통해서 감쪽같이 지우는 수술들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전에 참가하고 이러려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유대 종교의 정체성이 훼손이 되어가고 있는 시기가 바로 마카비 전쟁을 전후로 해서 예루살렘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물결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메넬라우스가 바치기로 한 돈을 바치지 않아서 재정적인 압박을 느꼈던 안티오쿠스 4세가 기원전 169년에 예루살렘 성전의 기금을 약탈하는 상황을 발생합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 헬레니즘 종교를 강요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 기원전 169년의 사건입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라서요.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마카베오 상권 1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안티오쿠스 왕은 유다의 여러 도시에 조공 징수관을 파견하였다. 그 사람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짓 평화 선전을 하여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리고는 벼랑간 그 도시를 습격하여 큰 타격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수히 죽였다. 그는 그 도시를 약탈한 다음 불을 지르고 가옥들과 사면의 성벽을 파괴하고 아녀자들을 포로로 삼고 가축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의 군졸들은 강한 성벽을 높이 쌓고 튼튼한 망대를 세워서 다윗의 도시를 조금 이따가 언급을 할 텐데 이 다윗의 도시가 중요합니다. 다윗의 도시를 재건하여 자기네들의 요새로 삼았다. 그리고 죄 많은 이방인들과 유다인 반역자들을 그 요새에 배치하여 기반을 굳혔다. 또 무기와 식량을 저장하고 예루살렘에서 거둔 전리품을 그곳에 쌓아주었다. 이렇게 하여 예루살렘은 크게 위협을 주는 성이 되었다. 예루살렘은 성소를 위협하는 복병이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밤낮으로 괴롭히는 사악한 원수가 되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안티오쿠스 4세와 유대인들이 대항한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안티오쿠스 4세의 세력을 등에 업었던 유대인들과 변절했던 헬레니즘 문명에 심취했던 이런 유대인들 상류층들과 유대 종교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갈등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있고요. 동편에는 기드론 골짜기, 남편에는 흰놈의 골짜기인데요. 이 실로암 망대가 있었던 요 지역에 시티 오브 데이빗이라고 나옵니다. 이 다윗의 도시가 바로 여기에 건립된 그리스식 폴리스가 여기에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셀레우코스 왕조의 세력을 등에 힘입은 유대 귀족들이 여기에 머물면서 그런 정책들을 강요해 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 바로 이곳을 거점으로 움직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와 유대인의 대립이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날 때도 사실은 이런 구도고요. 로마가 폼페이우스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도 이런 상황이 좀 비슷하게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시대의 유대 사회도 이런 패턴이었고요. 유대 전쟁도 이런 패턴으로 반복이 되는 것이 유대 사회의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 사회를 박해했을 때 예루살렘 외곽의 그리스 시기였던 폴리스를 다윗의 도시라고 하는데 이것을 건립해서 요새로 만들고 셀레우코스 왕조의 힘을 빌었던 이 대제사장 메넬라우스나 토비아스 가문 이 유대 귀족들이 이 다윗의 도시를 거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다윗의 도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이게 바로 위협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마카비 전쟁 때도 이 예루살렘과 다윗의 도시 요 사이에서도 실제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했던 요 상황이 바로 지도에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대립의 구도 속에서 마카비 혁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기원전 167년 12월에 안티오쿠스 4세가 온 유대에 헬레니즘 제의를 강요했습니다. 유대 성전 제사를 중단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에게 분향하는 그 제우스 제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희생 제물을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돼지를 제물로 바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할례, 율법을 금지시키고요. 이것을 어기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학살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비커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말할 때 안티오쿠스 4세가 이런 정책을 시행했던 것은 유대 내부에서 유대교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런 정책을 발휘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이런 정책을 펴도록 이렇게 부추겼고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도시 이곳에서 거점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런 정책을 강요했던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로마에 의해서 함락을 당할 때도 그리고 예수 시대에도 유대 전쟁 때도 이런 패턴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기원전 166년에 지방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던 마타티아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마카비 혁명의 시작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마따디아는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였다. 왕의 영토 안에 사는 모든 이방인이 왕명에 굴복하여 각기 조상들의 종교를 버리고 그를 따르기로 작정했다 하더라도 나와 내 아들들과 형제들은 우리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끝까지 지킬 결심이요. 우리는 하늘이 주신 율법과 규칙을 절대로 버릴 수 없소.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종교를 단 한치도 양보할 수 없소. 마따디아의 말이 끝났을 때 어떤 유다인 한 사람이 나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왕명대로 모대인 제단에다 희생 제물을 드리려 했다. 이것을 본 마따디아는 화가 치밀어 올라 치를 떨고 의분을 참지 못하여 앞으로 뛰어올라가 제단 위에서 그 자를 죽여버렸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교 제사를 강요하기 위하여 온 왕의 사신까지 죽이고 제단을 헐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마따디아는 전에 비느하스가 살루의 아들 지므리를 찔러 죽였을 때처럼 율법에 대한 열성을 과시하였다. 이러면서 마카비 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이 마타티아스가 죽고 셋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이 혁명을 지휘하게 되는데 이 유다에 대한 별명이 망치라는 뜻으로 마카비가 여기서 이제 유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카베오 혹은 마카비가 이 혁명을 이끌어서 우리들은 지금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혁명은 어떤 결과가 되었을까요? 전력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 마카비 혁명이 여러 차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예, 사실은 셀레우커스의 안티오쿠스 4세가 전 전력을 이제 예루살렘 진압에 쏟을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긴 했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로마에서는 한니발을 무너뜨리고 지중해 절대 강자로 이렇게 군림하던 로마가 등장하던 시기여서 이 지중해 일대를 이제 입김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고 동쪽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을 이어받았던 파르티아 제국이 점점 영토를 넓혀오고 있었던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 반란을 진압하기에 총력을 쏟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카비 전쟁이 결정적으로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것을 외교적으로 무마하는 선에서 박해를 중단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마카비가 전쟁에 나섰을 때 사람들에게 독려했던 이 부분은 앞으로 신약시대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마카비 전쟁의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비가 했던 연설, 마카베오 상권 2장에 실려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들이 베토론 언덕 가까이 왔을 때 유다가 얼마 안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를 맞아 싸우러 나갔다. 유다의 부하들은 자기들을 치러 나오는 적군을 보고 유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적은 수요를 가지고 저 많고 강한 군대와 어떻게 싸워낼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오늘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유다가 대답하였다. 작은 군대가 큰 군대를 쳐 이기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면 군대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다수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늘이 내려주는 힘에 달려있다라고 했던 이 상황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시대까지 각인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제 살펴볼 텐데, 예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하늘에 12연대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상황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당시 유대인들은 전력의 열세 속에서 전쟁에 이긴 것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로마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 시대 때 우리들은 강도라는 명칭으로 보고 있는 바로 그 무리들인 겁니다. 왜 강도라는 명칭이 붙었을까요? 주 70년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명칭을 붙여야 됐기 때문에 강도라는 단어를 복음서 저자들은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영향들이 신약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의 유대 박해를 중단하고 유대인들의 반감을 무마하기 위해서 사독 계열은 아니지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알키모스를 임명하는 선에서 매듭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중재안을 통해서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이 사실 때문에 유대교가 변절했다, 이래서 광야로 나간 분파들이 있었던 반면, 이 중재안을 받아들인 하스몬 가문과 여기에 편승했던 종파들이나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렀던 유대 종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파들 사이에서는 분란이나 갈등들이 있었겠죠. 이 부분들 역시 신약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타티아스에게 5 아들이 있었는데요. 마타티아스가 이렇게 죽으면서 이 혁명의 바톤을 3번째 아들이었던 유다 마카비에게 넘겨줍니다. 그렇지만 유다 마카비도 기원전 160년에 사망을 했고, 그 권력은 이제 막내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아론 계열의 알키모스를 살해합니다. 그렇지만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이 이제 정치적인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기원전 159년부터 152년까지 7년 동안 유대 사회의 대제사장이 공석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2성전을 건립할 때만 하더라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대제사장이라고는 이 직분을 누군가는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 정치적인 혼란에 휘말려서 7년간 대제사장이 공석이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유대 분열되었던 종파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이 7년이 바로 그런 시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종파가 생겼을까요? 그 부분을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지방제사장 출신이었던 하스몬 가문의 요나단이 152년에 스스로 대제사장직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럴 수 있을까요? 사독 계열도 아닌데. 그러니까 유대 분열은 가속이 되고 의의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출현을 해서 쿰란 공동체를 이끌고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의 분열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시기에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공간이 될 겁니다. 결국 기원전 142년에 마타디아스의 둘째 아들 시몬이 유대를 독립국가로 만들었습니다. 400년 넘는 이 압제의 시기 만에 기원전 142년에 시몬이 유대를 독립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 시대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께서 고난주간, 종려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환호했습니다.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쳤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왜 흔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열광을 했을까요? 복음서 저자는 아무것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텍스트에 중간기 텍스트에 나오는데 마카베오 상권 13장 51절 그리고 요세푸스가 기록한 이 기록에 보시면 분명히 이 시몬에 의해서 독립을 쟁취한 이 상황이 종교적으로는 변절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독립을 쟁취했고 자유를 줬고 세금을 안 내도 되고 풍요롭게 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유대 역사가들이 증언하는 한결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 시대에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예수를 왜 사람들이 열광을 했을까 하는 마음도 우리들은 짐작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카비 혁명을 한번 평가를 해보고 오늘 강의를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비 혁명 시기에 유대교라는 어휘가 최초로 등장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뚜렷한 정체성이 바로 이 시기에 확실히 이제 드러났던 거죠. 그냥 특성만 가지고 있었는데 명칭 자체도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던 거니까요. 그리고 마카비가 이끌었던 이 마카비 혁명, 이 하스몬 가문은 기원전 164년 12월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3년간 중단되었던 제사를 회복시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하누카라고 하는 축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요한은 이것을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누카라고 하는 성격을 들여다봤을 때 구약에 있었던 율법과는 무관하게 지켰던 축제고요. 사실은 이 축제의 형태가 이집트 신전 제의에서 가지고 온 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권력을 잡으면서 어떻게 변절해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하누카다라고 비커만이라는 학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이 있었을 때 순수한 열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하스몬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대제사장직을 찬탈을 하고 스스로 대제사장직에 오르기도 하고 이랬던 모습들, 스스로 수십 년이 지나면서 스스로 모순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바로 이 하스몬 가문에서 유대 사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하누카가 암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스몬 가문이 했던 이 모순들, 이것은 유대 종교적으로 실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이라는 상황을 얻었을 때 열광하고 있는 이 종교인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이 지금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누카가 이런 성격이라는 것을 유대인들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는 요한복음에서 굳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전절이라고 하누카라고 하는 명칭을 굳이 썼던 다른 곳에서는 기록하지 않는데 이런 명칭을 썼던 것도 행간 속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원전 167년에 있었던 마카비 전쟁 그리고 주후 70년에 있었던 제1차 유대 전쟁 연속선상에서 본다면 뚜렷한 특징들을 우리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면서 주후 70년에 유대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기독교와 유대교는 새로운 전환을 시도해야 되는 그런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가 유대교였는데 성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체계 종교, 율법의 종교로 발돋움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유대
랍비 종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로부터 미시나 탈무드 같은 이런 문서들을 엄청나게 기록을 해내기 시작을 하죠. 반면에 기독교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기독교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이러면서 초기 기독교가 유지가 되는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카비 혁명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종교의 순수성을 부르짖으면서도 142년에 시몬에게 열광하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낯설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기의 회복은 오히려 권력자들이나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우리들이 신약을 열면 바로 맞닥뜨리는 이 광야가 바로 이 시대부터 연결되어 온 그런 장소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광야는 어떤 곳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권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과는 무관한 그런 젊은이들이 모이는 이런 모임들이 저는 가장 근접한 광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이화여대나 몇몇 대학에서 채플과 말씀을 사모하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세종대학교에서도 이제 예배 때 많은 학생들이 몰려든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성공시켜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젊은이들이 이곳에 모여들까?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광야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을 양육하시는 이 학교가 저는 미래이고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을 맞이할 겁니다. 아마 어쩌면 많은 교회에서 오는 주간에 부활절 기념으로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이라는 찬송가를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곡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메시아의 작곡가 조지 프레드릭 핸델이 만들었던 오라토리오 주다스 마카베우스라고 하는 그 오라토리오에서 가져온 찬송 곡조입니다. 보라 마카베우스가 오는도다 라고 하는 이 오라토리오 마카비 혁명,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마카비 혁명을 소재로 만든 오라토리오입니다. 핸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독일 하노버의 게오르크 밑에서 일하던 궁정악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공과 명성을 원했던 인물이었는데요. 런던으로 가서 앤 여왕 밑에서 이 왕립 이 악장을 맡으면서 게오르크와의 계약을 파기하죠. 이러면서 런던에서 또 다른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리날도라고 하는 울게 하소서라는 것을 오페라를 발표하면서 마차만 있었던 런던에서 런던 최초의 교통체증을 겪을 정도로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앤 여왕이 죽고 왕위 계승에 의해서 독일을 하노버에 있는 게오르크가 영국의 왕으로 조지 1세로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때 잉글랜드의 하노버 왕조가 열리는데요. 그러면서 핸델은 수상음악과 왕궁의 불꽃놀이를 만들면서 열심히 하노버 왕가에 열심히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를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주다스 마카베우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당시 강대했던 잉글랜드가 약소국 스코틀랜드 시족 반란을 완전히 무참하게 진압하고 학살한 이후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다스 마카베우스라고 하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들이 원하는 승리, 영광, 성취, 이것을 열광을 만약에 한다면 혹은 누군가의 아픔과 눈물을 딛고 얻은 영광과 승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마카비 혁명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번 주시고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